오늘 말씀 우리 25절부터 또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내일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읽기는 25절부터 28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전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면서 그 옮긴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던 그런 고백의 내용이 바로 1절부터 66절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그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애지간한 우리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아니면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과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내일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성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 고백했듯이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다만 건물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깊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궁창이 있다고 믿는데 그 궁창에 있는 또 하늘, 다시 말하면 천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지 그곳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날마다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연약한 우리가 이 성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제가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왜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지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꼭 교회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밖에 있다는 구원의 의미는 그 교회 밖에서도 이 성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교회 밖의 구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과 정형화된 제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이 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제도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찾자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은 무교회라는 그 말이 교회 건물이 없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와 그런 세상적인 어떤 통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목사라든지 그런 제도는 없지만 그 안에도 자신끼리 모이는 공동체 정신은 우리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제도를 없앤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더 강력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어떤 원리나 원칙을 떠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못돼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교회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고 잘못된 면을 보여도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또 많은 자들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그들을 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도, 또 우리가 왜 예배를 공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전의 교훈, 교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기도를 굉장히 여러 상황들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먼 곳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차마 이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이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주의 장막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중심을 들어달라고, 그 마음을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또한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참회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솔로몬이 몇백 년 뒤에 있을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징계를 받고 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마치 몇백 년 뒤에 있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되겠지만 이 교회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임이 참 중요하고요. 또 교회는 매주일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연약한 죄인이요 내가 무능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진정한 성전의 은혜, 이 교회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깨끗해도 나 역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죄의 징계로 망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정말 간절하게 다니엘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도 믿음을 지켰던 귀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간절한 회개예요.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정말 회개 기도의, 공동체가 회개하는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 밖에 살 수 없고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에 대하여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며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이 공동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41절부터 4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몇천 년 전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자신에게 찾아와 지혜를 물었을 때 솔로몬은 그 스바의 여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그 아프리카의 몇 나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소수의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정말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의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장소, 시은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이 교회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개인의 문제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주님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기도까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자신의 개인의 소원을, 자신의 개인의 그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그에게 더 복을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복의 근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넓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이 기도는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성전을 바라보며 정말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솔로몬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의 그런 교육을 받고 지혜를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성전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결국 나라가 망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응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 기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